우리 말씀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의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큰일 났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얼마나 설교가 길어지겠습니까?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스토리가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도 싫어하잖아요. 엄마가 왜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냐 하면 엄마 또 잔소리 한다, 또 잔소리 한다고 하지만 이 자녀가 한 번도 엄마 말을 정신 차려 듣는 것 같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면 싸가지 없기만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임무는 그래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잔소리같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목적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해요. 성도가 온전해집니까? 안 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그렇지만 바르게 생활하라고, 그래서 온전한 생활하라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봉사했죠? 봉사했는데 저는 작업복을 안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생각하고 차를 딱 시동을 걸고 오는데 아차, 작업복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 말아요. 나는 이것을 작업복으로 입고 할 테니까. 그 봉사하라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서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엄청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넘버원 믿는 것에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쉽다면 아주 쉽게. 근데 그게 성령에 의해서 행해질 때 쉽지
이게 예수 믿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그 고집 부리는 거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고집을 자주 꺾어보 훈련을 한 사람은 아주 귀중한 것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고집이 센 사람은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고집이 센 줄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사람 중에 고집 센 사람 엄청나 많이 봤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나는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적어도 아무개 집사 같지 않다 그러고 목사 하여튼 그 목사는 제 먹사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하다고 고집 없는 거 아니에요. 순한 사람이 고집 센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잘못하는 것만 열심히 찾아내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고 자기를 좀 귀찮게 하거나 자기가 싫은 거를 요구할 때는 그거 써요. 교회는 뭐 어쩌고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전부 다 마치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모델과 같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쇼케이스 안에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저기 얼굴에 뭐 있네. 저거 지우지 않았다고. 이거 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얘기지만 그 흑인 테니스 선수가요.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being a black, 내가 흑인인 것은 another full-time job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뭘 조심하고 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풀타임 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한국인이죠. 동양인이죠. 그 다음에 목사죠. 이거 보니까 풀타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성경은 13절, 15절, 16절 이후로 쭉 해서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성장하고 너희를 성숙시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우리가 성숙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어려서는 막 하겠대요. 내가 풀 깎으면 아빠 지가 한대. 그거 위험하잖아요. 못 줘요. 너 더 크면 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들 크면은 젖 먹는 거, 저 발을 잡고 먹는 거, 그 다음에 크면은 혼자 걷는 거, 조금 크면 자전거 타는 거, 조금 크면 잔디 깎는 거, 그리고 남자에게 미국에서 가정에서 마지막으로 아빠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땡스기빙인데 터키 썰는 거예요. 아빠가 썰거든요. 그거 이제 아들에게 가르치면 가정에서는 아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럼 크면은 클 때까지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 줘요. 제가 이제 잔디를 깎아서 우리 아이한테 줬어요. 이제 어느 딸니까 자꾸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봤더니 이놈이 깎더라고요. 그리고 다 폼게 있어가지고 잘 깎어. 다 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다 깎고 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귀여워요?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놓쳐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Why are you asking me of money? Because you did something for me?
제가 그랬어요. Listen to be carefully. 잘 들어. 그리고 you pass on to your brother too. 너, 네 동생들한테도 얘기해. You never making money on family. 가정에게서는 돈 버는 거 만드는 거 아니야. You must waste your money for your family. 너 돈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 Not for money. 네가 만약 뭐가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다 사줄 수 있어. You don't need money. If you need money, ask me. I'll give it to you. But don't making money on family. You must waste your money for your family. 너는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 돈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 다음부터 요구 안 합니다. 대신에 동네 자기네가 깎으면 내가 도와는 줘요. 차에 싣고 가서 해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빠니까 해줘야지. 성숙해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은 꼭 자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 훈련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훈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하려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를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성숙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성령을 아느냐에 따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훈련을 받고 어떻게 동행하느냐, 우리는 쉽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지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러 가는 거, 기도하는 게 힘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가는 거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 편지 읽는 거 힘듭니까? 우리 때는요, 편지로 연애 많이 했어요. 저는 다 버리고 없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써놨어요. 편지를. 내가 이렇게 많이 편지를 보냈나? 그럴 정도 해놨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저는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는 편지는요, 딱 편지 봉투 받으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빨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읽고, 읽었다고 수지통에 넣어서 안 해요. 읽고 뒤에는 없나 또 더 없나 보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우표 또 봉투까지 봐요. 어디서 몇 월 며칠에 찍힌 인이냐, 그거까지 다 보고 어느 우체국이냐, 다 확인하고, 딱 넣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예요. 성경은 그것만 못할까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재밌고 더 엑사이팅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제가 보긴 그래요. 기도한다? 데이트하는데 그거를 아파도 가지. 그러면 가가지고 질질 울지. 나 아픈데도 나왔다. 야, 어쩌고.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야.
옛날에는요, 우리는 그 동전이 무슨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중전화 그놈 놓으면 한 통화 하나예요. 통화. 그놈 딱 보면 그 동전 보면 전화 걸 생각부터 해요. 왜 그래요? 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무슨 반려견이니 해가지고 말이야. 반려견 아주 웃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있으면 성경에 짐승 사랑하는 소리 있어요? 야, 너희들 돕고 사랑해라. 그런 소리 봤어요? 요즘은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반려견이래, 반려견. 작은 개들이 열심히 주인을 쫓아가는 걸 봅니다.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 주인이 있으면 딱 서고, 쫓아가고. 주인 곁에 딱 붙어서 갑니다. 그럼 저기에 큰 개가 오면 싹 뒤로 주인 옆으로 가서 붙고. 그걸 볼 때 여러분은 나도 저런 개 길러야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No. 나도 저 개같이 내 주님만, 내 마스터, 나의 주인만 쫓아가야지. 여러분, 하늘에 우리 워싱턴 지역만 해도 독수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공원에서 어린아이 채 가지고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의 보호가 필요해요. 이 암탉이 말이에요. 어린 이렇게 종을 이렇게 데리고 이러고 하다가 독수리가 탁 뜨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요, 뭡니까? 그 병아리를 쫙 모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은 그냥 이렇게 엄마 깃에 가면 이렇게 탁 앉는단 말이에요. 그 독수리 패스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걸, 그런 걸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퍼져버리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되면 성경 공부 가는 거예요. 어디 보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성경 공부가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몸이 아픈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퍼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번 가보자. 몸이 아팠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면 침대 위에든지 의자에든지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이러면 어찌할꼬 그렇게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쌍둥이가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어찌할꼬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몸이 아파갈 때도 주님 앞에도 내가 이러면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물어야지. 그 아픔이 축복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더 강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돼. 이게 알라 이 말이에요. 약해지지 말아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아주 인상적인 내가 뉴스를 내가 읽고 쓴 거예요. 저는 타이거 우드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근데 이번 아주 존경스러운 일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 풍조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의 간사한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육체를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 마세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리스도 성장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맨날 무슨 바쁜 일 있다고 안 하고 뭐 몸 좀 아프다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게 뭐냐? 자라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붙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부 건강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예.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김경임 전도사님 한국에 갔지만 우리랑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년, 4, 5년 됐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나현숙 저 집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입원을 그러니까 저혈압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서 그거 지금 김경임 전도사님이 케어하고 있어요. 그 임창진 집사님 돌아가시고 병원 그때부터. 그리고 같이 데리고 교회도 가고 그러고. 임경희 집사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가기로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현숙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뭐예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도 그쪽에 권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뭔가 믿음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본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우리?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내용을. 그 이방인처럼 행하죠. 이방인이라는 건 뭐 강 건너 있는 사람, 산 넘어 있는 사람,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러는 사람들,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사람들, 요 행위를 하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르쳐. 저는 윤건이가 저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저놈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한심했으면 저렇게 울까? 우는 자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울고 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주를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울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누가 닦아줄래도 닦아줄 수가 없잖아. 얼마나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러나 얘기하기를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감싸주려고 그러고, 뭐 죄를 범하면 가서 해서 회개케 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배우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고 너희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주 그 구습이라고 이야기한 이거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우리는 옛날의 생각대로 지금 그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도,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그거는 구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착한 일,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성령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떤 다른 방법을 나에게 지시하는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과 세상 일과는 이렇게 구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런 사람이래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되라고 에베소에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위치상으로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 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세우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다 폼만 잡고 있으면.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폼만 잡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다 데리고 하늘로 가시지. 뭐 땀시 우리 이 세상에 내려놔요. 그래서 이 참 힘든 꼴을 보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에이, 제가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하러 이제 큰 캐피테리아를 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자꾸 오라 그러는데 가면은 뭐 패만 되고 먹으면 뭐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자꾸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 이야기죠.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한번 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봐서는 내가 가고 싶은데요. 난 교회 안 가요. 그럼 왜 이유가 있냐? 하여튼 안 가요. 몇 번을 이제 그러다가 한번 진짜 이젠 이야기 좀 해라. 왜 안 가냐? 자기하고 같이 큰 카페테리아 동업자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 동업자가 어느 게 집사인데 하여튼 커피 냉수를 먹고도 기도를 하고 먹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업을 하니까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따질 때는요, 페니도 손해를 안 본대요. 페니도. 이 사람이 정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놈이 무슨 교회 집사냐, 그러니까 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나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그 아주 결심을 했더라고, 결심을. 남편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데 남편 저 꼬라지 저게 저 집사라고 말이야.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또 아내들 보고 말이야. 그냥 뭐 철학기도 같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남편 보기엔 꼬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 가. 저런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그게 무서운 줄 알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너에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 그 구습을 다 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로마서 16장에 있나? 고린전서 16장에 있나? 그래요. 16장은 기억나는데 고전인지 로마전 얘기하겠네.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그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트라이는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밥했어요. 그리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생각해서. 난 하나님께는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진리로 거룩한 자가 내가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저는요 그냥 뭐랄까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여튼 목욕 재배를 하고 요두방정을 다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안 돼요. 나는 결국 결론은 나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려고 나는 의롭지 못하는 건 내 결론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요것을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땡깡도 쓰고 그랬어요. 이거 알려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고 제가 해결을 봤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구속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결론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건 이 아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You have a Jesus, my s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착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네가 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 넣었대. 요한복음 15장에는 보면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에 있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기서는 말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얘기한 너희들의 허망한 옛 구습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동록할 수 있는 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형제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축복하실 건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교동문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따로 계획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살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니까 너희가 나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자라면 너희가 나를 배우고 성숙한 자가 되고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이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총, 우리가 감히 전능한 자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인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 저들이 돼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주의 친절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